2022년 7월 3일 서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합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진행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욥기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지난 2월 13일부로 욥기 6장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장부터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부분 내용을 다시 좀 복기한 후에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 7장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욥기 1장에서는 동방의 가장 훌륭한 의인이었던 욥이 소개되면서 그런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시험을 하도록 요구한 것, 그리고 사탄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요구를 허용받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서 욥에게 시련을 주었는데, 그 시련이란 것이 인재와 천재로, 인재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그 천재지변을 통해서 한순간에 수많은 재산인 짐승들과 또 수많은 종들,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모두를 잃게 된 것, 그리고 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에서는 이런 욥에게 시련을 준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두 번째 요구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욥의 온 몸에까지 극심한 종기가 났고, 그의 아내까지 그를 이제 흔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며 저주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욥의 친구들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상약하고 와서 7일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해주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욥이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은 물론이고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죽음을 동경까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 상한 마음과 심정을 토하고 탄식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자신들을 의지해서 극심한 고통과 시련에 상한 심정을 토한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가 먼저 이제 말을 꺼내게 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인과응보 논리로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라면서 욥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신비한 영적 사건을 들어서 욥을 하대하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여전히 인과응보 논리 가운데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계속 몰아붙였지만 그 역시 논리를 펴는 가운데 모순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 몰두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역시 또 그 엘리바스의 그 기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과 자신들 앞에 토로한 욥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공격을 한 것, 그리고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그 생각과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름으로는 조언과 위로를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욥과 또 그의 고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앞 2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공격과 조롱, 또 정죄와 비난에 대응해서 자신의 고통이 매우 중하며 그런 자신의 형편 가운데 그 어떤 기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길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욥의 호소와 함께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죄 없이 고통받는 자신에 대한 잔인한 책망에 반박을 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친구들을 향한 섭섭함과 또 서운함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 듯 보이는데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한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어떻게 토로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구약 767쪽, 768쪽에 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767쪽에서 768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한 절 읽고 2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일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다 같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6장에서 욥은 자신의 기구한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과 호소를 했고 그 후에 강도를 높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한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7일간 함께 있어준 것과 달리 변덕스러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비롯한 잔인한 책망을 책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 후 욥은 다시금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이 죄 없이 고난에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고난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원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다소간 마음을 진정시킨 듯한 어조로 자신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심정 가운데 있는지 비유적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적정되었구나. 욥은 자신을 힘든 노동을 하며 심과 보상을 바라는 품꾼과 같은 종에 비유하여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품꾼들과 같이 다 힘든 노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동이라고 번역된, 힘든 노동에 번역된 그 원어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은 이렇게 병사들이 있죠. 그 병사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가서 싸워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치든지. 자신이 선택사항이 없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전쟁을 하든
또 힘든 노동을 하든 어떤 품꾼과 같이 종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처지에서 힘듦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욥은 종에게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하는데요. 종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종은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그날의 힘든 노동을 마치고 쉬는 저녁 그늘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품꾼, 일꾼이라도 즉 보상을 받을 때를 기다리는데요. 매일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쉼없이 고된 일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공공하고 비난한 자들인 품꾼처럼 자신이 지금 그런 고난과 또 불안으로 쌓여 있지만 그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감내해야 할 뿐 어떻게 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쉼과 보상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거나 또 얻더라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여서 매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품꾼들과 종들. 욥은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3절에서는 그 비참함이 끝나지 않고 여러 달째 지속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고달픈 밤이 작정되었다고 토로하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4절, 5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일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제 욥은 그나마 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막상 쉬지 못하고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이리저리 뒤척이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달째 여러 고난들, 특히 이 장에서 기록된 사탄의 요구에 의한 두 번째 시련인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상태가 심해져서 피부는 골면 대로 골마서 썩어서 구더기가 기생할 정도로 악화가 되었고 극심한 가려움으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고름이 터지고 그 자리에 먼지가 뒤엉켜서 굳어지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마치 흙덩어리가 자신에게 입혀진 것 같이 욥은 그 보기가 어렵게 흉해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이제 자신이 보내는 시간 가운데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거기다 친구들에게조차 위로와 공감, 동정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정죄만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욥은 말 그대로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배틀이라는 것은 섬유나 직무를 짜고 엮는 그 기구인 직조기로서 배틀 내에 이렇게 북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르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배틀 내에 북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좌우로 쉼없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섬유가 짜여지고 엮여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욥은 자신의 상태가 위중함을 느끼고 얼마 안 있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이제는 일말의 희망조차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탄식합니다.
지금 욥은 허무함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도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곧 죽음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그 절망과 허물을 느끼고 있는 욥은 이제 마지막이냐 힘내어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마지막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제 잠시 힘을 내어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낮 바람같이 허무하고 또 호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절규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고난받기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런 꿈도 못 꾸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욥은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오래 생명을 유지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욥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본 자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죽음으로써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이 생에서 자신을 찾으셔도 자신은 잊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에 있다고 예감하고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9절 10절도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9절에 수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많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 음부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무덤이나 구덩이로 볼 수도 있고 또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문다고 하는 어둡고 황폐한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름이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으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욥은 이전으로의 회개와 회복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극도의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7절에서 자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인생을 포기한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이 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문맥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고난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자신이 쉬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토로하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고 절망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고난받기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이니 자신이 곧 죽어 없어지기 전에 잠시간이라도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고 삶이 연장되길 바라기보다는 잠시간만이라도 좋으니 영과 육간의 쉼과 회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은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잠시간이라도 이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자신의 고통과 고난이 아예 멈추고 완전히 이전과 같이 복귀하게 해달라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였겠지만 욥은 이제 그럴 힘도 잃은 것 같습니다. 절망과 허물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가 바라는 것은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잠시나마 고통이 멈추고 회복되게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절망이, 쓸쓸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또 의롭게 살았던 욥,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질투와 시기와 또 그런 또 가운데 한 사탄의 요구,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재산과 심지어 10명의 자녀들 모두를 순식간에 잃었고, 거기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은 7일간 함께 해준 후에 하는 말이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과 조롱뿐이었고, 또 더욱이 몸의 그 상태는 심해져 가고, 그런 가운데 비참한 처지, 거기다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의로웠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대단한 욥,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여호와시오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인간이었던 욥으로서도 그저 보탤 수만은 없었고, 그도 절망과 허무감에 젖어 고통으로 인해 영과 육이 모두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심해진 자신의 상태에 죽음이 앞에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잠시간만이라도 쉼과 회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광경입니까? 오늘 본문의 욥의 탄식과 절망적인 호소를 보면 다음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함께 시편 말씀을 두 군데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편 90편과 103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103편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90편과 103편 모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70, 80년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롭고 슬프기만 할 만큼 인생이 속히 날아간다는 것에서 본문 6, 7절에서 자신의 인생이 빨리 지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욥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욥이 구한 잠시간만이라도 영육의 쉼과 평안을 누리길 원해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서 다음의 말씀이 역시 떠오르게 됩니다. 역시 시편 말씀입니다. 39편 1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욥의 고백과 같죠. 간절한 기도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욥이 구한 바가 완전한 회복, 곧 고난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의 회복은 아니었지만 욥이 구한 것이 잠시간의 쉼과 회복일지라도 소원하고 구한 것이기 때문에 위 시편 기자가 구한 바와 같이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어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절망적인 호소를 욥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비록 욥과 같은 극도의 고난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인생의 고통과 고단함으로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몰라주는 상황에 있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안위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으시더라도 역시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위로와 안위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꼭 욥과 또 시편 기자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 인생은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들로 시련들로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생즉고 인생은 곧 고통이라고 하였겠습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들은 우리를 더욱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 시련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고 고통이 날로 더해간다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또 친구들에게 요구하죠. 토로하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록 힘들고 하나님께서 원망스럽게 느껴질만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고 자신을 잘 아시고 상황을 잘 아시고 자신의 토로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있었음을 그동안의 문맥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다면, 그렇게 여겼다면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았겠죠.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을 이어가신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한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 성육신 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잘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으로 또 우리 죄의 짐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우리 육적인 이런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쉼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 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완전히 끝나면 물론이고 우리의 고단함과 피곤함이, 억울함이, 시련이,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 권별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때는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구약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은 욥도 이미 주님 품 안에서 그 고통과 시련에 대해 지금도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위로와 영원한 보상을 우리가 사모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극단적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실현과 고난으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저 견뎌나가야만 할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욥은 아직 절망과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이 맨 마지막 끝장 42장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쉼과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만모리송으로 칭찬송으로 고백했던 찬송 있죠.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 가사가 그대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합니다. 폭풍우 흠 속에서 헤쳐나가서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외치고 절규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셔서 손잡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알고 계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다시 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7장에 이어서 주님 욥기는 이제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삶을 포기한 듯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코앞에 있다고 느끼면서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기 전에 잠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회복하고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하나님 정말 재산 자녀들 다 잃고 몸에까지 합창이 나고 아내마저도 흔들고 또 물론 같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차장 친구들마저 하나님 비난과 정죄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이제 욥은 아버지 상태가 더 심해져 이제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느끼고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잠시간만이라도 좋으니 쉼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욥의 토로와 절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에게 항상 행복함만이 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오히려 신앙이 좋아서 고난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겸손하게 원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과 인격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고난을 준 의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주님을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받는 욥 죄 없이 고난받은 욥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죄 없이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고난의 목적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공감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욥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한 욥이 이제는 그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고 또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된 친구들의 저주와 또 아버지 비난과 정죄로 인해서 욥은 상할 대로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몸의 상처는 더 심해져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큰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욥은 잠시간의 회복과 쉼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맞닥뜨립니다. 시련을 맞닥뜨립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길 원합니다.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잘 알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여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사랑이 열매 맺어 하나님 이웃들을, 고통받는 이웃들을, 약자들을 품고 위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위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또 이번 달 생일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연선 성도님, 우리 7월 생일자이신데요. 혹시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주연선 성도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늘의 평강이 평화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택하시고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딸 삼아주신
우리 주여선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 신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섬기게 하신 우리 주여선 성도님께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또 기쁨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또 호소함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잣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그녀의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여선 성도님이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첼로를 연주하고 또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많이 노력하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마음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침묵지 마시고 하나님 뜻하신 바 안에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속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주여서 성도님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해서 오지 못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 이렇게 도와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변에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역시나 더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교인분들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조해 주신 우리 세 번 자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영광 찬송 그리고 마침 찬송 변경하여 부르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월 재정 보고서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우리 수령하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그동안 쪽지를 제가 못 봤는데 역시 놨으니까 기도 제목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서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인생의 고통과 시련 중에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주님께 토로하여 영육간 쉼과 회복을 얻길 소망하며 또 그런 자들을 품고 위로하길 다짐하는 가운데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과 서평교당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